에베소서 우리 6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좀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쓰시는 분이 얼마나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새로 나온 성경. 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쓰는 거는 지금 그냥 개역 한글이거든요. 예전판, 예전에 쓰던 겁니다. 이전에. 이게 한 2, 3년 전부터 지금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개역 개정으로 바뀌어 있는데 조금 가다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내용은 뭐 같기 때문에 저는 그냥, 왜냐면 제가 바꾸면 여러분들이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성경이 싸지가 않잖아요. 그죠? 몇십 불씩 하는데, 그래서 그냥 필요한 대로 여러분이 조금 표현이 다르더라도 그냥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바꿀 때 되면 저희들이 바꾸게 되고요, 아니면 그냥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5장 18절에서.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자, 편지를 써서 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낼 때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이렇게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절수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편지를 쓴 건데, 이것을 후대에 우리 성경학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들이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하고 공부하기 쉬우라고 장을 나눠놓고 절수를 달아놓은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씀의 사실은 그 연결 부분이에요. 어찌 보면 그 말씀의 적용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5장 18절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해놓고 22절에 가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하고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25절을 가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또 오늘 읽은 우리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4절에서는 또 아비들아, 그리고 또 5절에서는 종들아, 또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상전들아,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이해해 주실 것이 있다. 뭐냐면,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합니까? 성령 충만 그러면 막 기도하고 뭐 어떤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얼굴이 붉게져서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교회 생활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성령 충만이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과의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주종과의 관계에서, 거기서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각도에서 오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성경은 참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보다도 효를 강조하는, 사실 영어 단어에는 정확하게 효라는 말이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만큼은 어느 종교보다도 다 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안에도 뭐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을 뭐 복종해라, 자녀를 사랑해라 이런 말은 없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다. 그것도 5계명으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렇게 살면 너희 자녀들이 잘 된다, 장수한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많은 그 효도의 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마침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는 대략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한 16, 17살 정도.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거기다 100살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116, 17 정도. 자, 그런데 그 아이가 한창 10대 그 사춘기 아주 왕성할 때 아닙니까? 그때 그 아이가 묶여서 번제단 위에 올라간다. 아버지가 묶어서 올라갔을까요? 얼마든지 아버지를 뿌리치고 아버지에게 저항하고 반항하고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나이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 한마디가 없이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갔다라는 말은 아버지의 뜻을 그냥 따라서 순종한 거예요. 효도죠. 사실은 효자죠. 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정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죠.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신앙의 아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으면 성경은 아주 무섭게 우리를 책망하고 있다.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에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말로 말씀드릴게요. 보면 아비나 어미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아주 폐륜이죠.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칩니까? 근데 요즘에 보면 이제 왕왕의 신문에 보면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아비나 어미를 치거나 저주하면, 뭐 욕을 하면, 그런 사람은 아주 데려다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섭죠?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 조금 더 무섭게 나옵니다. 만약 어떤 집에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가 있습니다. 아주 못된 놈이 있는데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부모가 몇 번 타일르다가 하다 안 되면 걔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걔를 재판하고 나서 그리고 다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여라.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그거는 살 필요도 없다. 그건 살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아주 죽여라. 성경은 아주 그 뭐랄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게 관점이 아니겠죠. 그만큼 부모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잠언 30장에 보게 되면 더 끔찍한 얘기를 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엄마 말 안 듣는 놈은, 그런 사람의 눈은, 이 눈입니다. 아입니다.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새밥된다. 눈도 파맥히고. 얼마나 끔찍한 표현을 써놨는지 몰라요. 그만큼 싫어하신다.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또 이 바리새인들이 이 고르반, 영어 성경엔 콜반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발음이 그게 그거겠지만 부모에게 부모님들에게 이제 드릴 물건이나 재물인데, 고르반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안 드려도 그건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드리기 싫으면 무조건 다 고르반 이래버리고 부모님을 안 주는 이런 패역함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심하게 책망한 장면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나온다. 이처럼 성경은 모든 면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효를 얘기하고 무슨 유교 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효도를 요구하고 있고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통역하시는 분이 조금 어렵긴 할 거예요. 효도라는 말이 영어가 있나요? 영어 잘하는 분들 효도 아세요? 저도 이걸 번역하는 이제 통역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할까? 알아, 조슈아? 효도 알아? 효도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죠. 영어 뭐 사전에 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Be obedient to his parents with respect. 근데 좀 길어 너무. 와닿지가 않아. 우리 수준에서는 be a good boy.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좋은 아들이 되라.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어쨌든 효도라는 말이 그래도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성경에서 우리에게 효도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1절, 2절, 3절에서 너희가 효도하면,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잘 따르면, 그러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한다.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그렇게 빗나가지 않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부모님께 잘 효도하는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아요. 잘 원만한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거든. 참 좋은 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한때 그 젊었을 때 배를 타고 멀리 나가고 싶어 했어요. 왜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있죠. 멀리 가고 싶은 거. 그래서 이제 가서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어머니, 나 이제 배를 타고, 뭐 그 당시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이제 좀 멀리 여행도 하고 좀 외국도 보고 해외도 보고 그러고 싶습니다. 가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이제 떠나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은 못 하시고요. 그 조지의 손을 꽉 붙들고요. 계속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이 조지 워싱턴이 못 갔대요. 그래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머니 앞에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결국 배를 안 탔더니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배를 타고 그냥 갔으면 잘해야 선장이지 뭐. 그잖아요. 한 배에 선장밖에 더 됐겠어요? 아니면 뭐 기관원밖에 갑판원밖에 더 됐겠냐고. 그러나 어머니께 효도하면 이렇게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참 이렇게 좀 슬픈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우리 세대 말고 제 세대도 아니야 이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어머니 아버지 세대, 그분들이 이래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러니까 우리 제 또래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제 또래나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는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이고 효도를 못 받는 첫 번째 세대다. 공감이 되세요? 난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 그 얘기가. 근데 그 얘기가 참 우리 세대에서 들으면 뭐가 돼? 우리는 불효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 그 어르신들은 예전에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면 싫든 좋든 들었어요. 듣는 척이라도 했단 말이지. 근데 요즘 세대는 그게 안 통하잖아요. 예전 같으면 저희 어렸을 때 우리가 뭐 길에서 막 놀고 좀 이렇게 짓고 좀 나쁜 짓을 하다가 어른들이 보면 아무 관계없는 어른이 야 이놈들아 그러면 다 듣지요. 잘못해 가만히 있지요. 근데 요즘에 한국 같은 데서 막 그런 일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야 이놈들아 하면 내가 봉변당하죠. 말 못합니다 요새는요. 그래서 그냥 못 본 척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현실 가운데 있다. 권위를 잃어버린 세대. 참 얼마나 정말 이 불쌍한 세대인지 몰라요. 근데 부모를 공경한다. 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합니까?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바로 부모의 은혜를 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의 심정을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우리도 자녀를 길러봐서 알지만 애가 아프다 말이에요.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10배를 아프더라도 내가 아픈 게 낫지. 안 그래요? 여긴 좀 나요. 그래도 미국은요. 한국 같은 데는 입학시험이 뭐 대학교 입학시험, 취직시험 너무너무 힘들잖아. 애가 대학시험에 뚝 떨어졌어. 그러면요 떨어져서 낙심한 애보다요 그 낙심한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훨씬 더 힘들다. 자식이 그냥 어깨가 쳐져가지고 댕기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과 어떤 그 희생과 관용은 정말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대한 어떤 보답이라는 표현은 조금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그저 그 사랑에 어떤 반응해보자, 보답해보자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안 하겠다. 위에서부터 오는 사랑을 내가 무시해버린다. 그 은혜를 내가 아예 무시해버린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배은망덕이다. 요거 통역하는 사람 어렵겠다. 배은망덕 알아요? 그죠?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죠? 배은망덕. 굳이 표현하자면 ungrateful,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좀 심한 말이긴 한데, 어쨌든 배은망덕이 참 큰 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있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그건 정말 나쁜 죄죠. 그 죄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 죄의 뿌리가 뭐냐?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아요. 어렴풋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렴풋이 은근히 알아. 그런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애써서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능한 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버리고 싶은, 이건 아주 배은망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가 주일날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예물이잖아요. 그죠? 감사 표시잖아요. 사랑의 표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표현인데 그걸 애써서 모른 척하고 뭐 그런 게 어딨어, 뭐 예수가 교회가 어디 있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죄지요. 큰 죄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아주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그래서 죄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치 않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본다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아까 같이 정말 그 폐륜을 하고 부모에게 막 그냥 욕을 하고 저주하고 부모를 치고 막 이런 일이 감사치도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압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말세인데, 그죠? 인정하세요? 고통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편한 때가 아닙니다. LA는 좀 날까? 뉴욕은 좀 날까? 한국은 좀 날까? 아니. 어딜 가도 그게 그거야. 마지막 세대는 그냥 고통하는 때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때 특징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몰라 아주 셀피시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며 모든 게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됨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번대, 얼마나 가졌대, 집이 얼마나 돈이 있대, 이게 다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그런 세대 아니에요? 그런 세대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장응하고 교만하다. 교만해진다.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니까 셀피시하고 물질 만능주의고 그리고 교만해지는데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며. 순서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그런 사람들이 아나무인인데 다 저잘난 맛에 사는데 부모를 알겠습니까? 부모 알기를 어떻게, 기껏 한다는 소리가 기껏 키워놓으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것도 안 하려면 뭐하러 낳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제가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다 해주는 거 가지고 생색내지 마라. 뭐 누구는 안 해주냐, 어느 부모는 다 해주는 거 가지고 왜 생색내냐, 누구는 뭐 안 먹이고 안 입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정말 내가 나쁜 놈이더라고. 지금도 그렇지만요, 정말 불효지요. 말세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이기주의가 되고 그렇게 된다.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겠지만 어머님이 좀 편찮으셔요, 요즘에. 그래서 좀 이제 양로병원에 계셔요. 매일 이렇게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렇게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는 아들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구나. 정말 아들은 소용없더라고. 저희 누님이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내려와 계셨어요, 시애틀에서. 딸은 어머니의 좋은 그 친구도 되고 위로자가 돼요. 그냥 어머니가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다 들어주고 이러고 하는데 저는 안 그래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렇게 꼭 이렇게 뭐 또박또박 맞는 이치에 맞는 얘기만 하고 그러진 않으세요. 그냥 자기 그냥 생각대로 고집대로 얘기할 때도 참 많죠. 그러면 사실 그걸 다 그냥 들어주고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은 잘라요. 됐어요, 식사는 하세요. 섭섭해 하시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불효구나 내가 이게. 근데도 가면 또 안 돼요. 우선 현실을 딱 보면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가서 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 또 못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효도가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많은 생각을 좀 갖게 합니다. 또 좀 얘기 죄송합니다. 좀 다른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표현하셨을까, 가르쳐 주셨을까? 하나님 형님 뭐 이래도 되잖아요. 아니 뭐 큰 형님 정도 하더니 큰 형님. 아니면 하나님 아저씨, 아니면 하나님 어머니, 얼마든지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버지라고? 그거는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에, 우리 아버지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다. 조금 다른 표현을 달리하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버지는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히 어렴풋이. 근데 사실 그런 아버지가 흔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마틴 루터 같이 그렇게 참 귀한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는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대요. 아마 막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많이 치고 그랬다 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설명하는 하나님은 다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예. 제가 사랑의 빛 선교교회가 처음 그 개척될 때 제가 부목으로 이제 같이 그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 저는 뒤에서 교회 이제 부서들을 돌보고 이제 그렇게 섬겼는데, 어느 날 제가 아마 프리스쿨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 몇 명 안 되지만 뭐 프리스쿨 유치할 거 없죠. 애기들 방에 들어갔는데 마침 컬러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 중에 유독 한 아이가 보니까 예수님 얼굴을 그리는 것 같아. 애들한테 이렇게 해서요. 뭐 눈썹도 그리고 뭐 이렇게 입술도 그리고 그리는데, 한 아이가 새카만 색 크레용을 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예.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건 막 그냥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아주 표현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그 제가 그 옆에 가서 아이 이렇게 보다가 지금 뭘 그려 너는?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아이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뭐냐면요, 난 아빠 싫어. 그게 첫 마디. 아빠 싫어. 아빠 그리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는데 아빠가 생각이 나는 모양이지 아마.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고, 또 얼마 뒤에 이게 마침 주일날 이렇게 예배 뒤 바깥에서 이제 다른 부서들을 돌보는데, 친교실에 한 4살쯤 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여자아이인데 다 들어갔는데 걔만 안 들어갔어요. 근데 나는 걔가 누군지 알아요. 아주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님 딸이거든요. 근데 왜 안 들어갔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애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뭐 초콜릿도 주고 캔디도 주고 그러면서 애를 살살 구슬렀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의자 위에 올라갔다가, 우리 지금 식탁 있죠, 식사하는 바깥에 친교하는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갔어요. 테이블이 쭉 붙어 있는데 뒷짐을 딱 쥐고, 4살짜리 여자아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그 옆에서 같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아빠가 집에만 들어오면 술을 먹고 엄마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자기는 아빠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딱 듣는데요, 그날도 여전히 그 집사님은 열심히 봉사하고 있었어요. 여기저기서요. 참 이렇게 보는데 말도 못하겠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앞으로 크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인격적으로 아이가 정말 깨끗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이처럼 예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듯이,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면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아버지를 주셨고, 어머니를 주셨고, 자녀를 두셔서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들을 통해서 너희 관계 속에서 확인하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시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기억할 것이요,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데 무조건적인 순종은 아닙니다. 성경 주 안에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야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는 우리가 절대 순종입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니까. 그러나 부모님은 절대적은 아니세요. 가끔 가다 보면 조금 억지를 부리실 경우도 있고요, 아니다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것을 다 순종할 필요는 없다. 뭐 요즘엔 그런 부모 없지만, 예전에 무슨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그런 거 있죠. 애들한테 그냥 찌그러진 주전자 보고 주전자 주면서 가서 술 받아오라고 그러고 담배 사오라고 그러고 막 이런, 사실 어려서 뭐 시키면 안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부모는 없어야 되겠다. 제가 친구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때 제가 친구에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친구가 복음을 다 듣고서도 이해는 된대요. 근데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은 교회를 못 나간다. 지금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왜? 어머니 아버지를 내가 슬프게 할 수 없다. 불효할 수 없다. 왜? 교회를 나가면 제사를 지낼 수 없는데, 부모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불효인데 난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그 다음에 교회를 나가도록 한번 생각해 볼게. 아주 좋은 친구예요. 참 좋은 친구인데,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전도를 하다가 늘 막히고 그랬는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좀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여기저기.
제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도요 찾아보니까 우리는 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가운데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불효는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게 불효다라고 사람은 생각하는데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게 불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사의 풍속이 사람들은 유교에서 공자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공자나 맹자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것보다 한참 뒤에 송나라 때 거기서 민간에서 나온 그 풍속이더라고요. 그것이 조선으로 이렇게 전례가 돼서 성종 때 일반인들 사이에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효도 자체를 그렇게 강조한 공자도 맹자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풍속이 돼서 마치 제사 안 지내면 뭐 불효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랬죠. 교양과 훈계라는 이 두 단어, training and instruction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녀들에게는 교양과 훈계가 필요하다. 가만히 둬서 잘 되는 애는 없다. 맞죠?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가만둬서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얘는 원래 착해요. 얘는 그냥 법 없이도 살아요. 이건 자기 엄마 생각이에요. 걔도 죄인이라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그래서 교양과 훈계가 꼭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교양이라는 말은 그 사람 참 교양 있네 하는 그 교양이 아니라 벌을 주면서라도 가르쳐야 된다. 그게 교양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로 다스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 우리 부모님들 좀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매는 성경에 보면 아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그랬습니다. 애들 마음이 다 옳고 선하고 올바르고 그렇지 않아요.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때려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훈계하라는 거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 웬만큼 패서 안 죽는다 그 얘기지. 표현이 설교하기 좀 그런 본문인데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때려서 가리키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의 부모님들이 거의 못 때려요. 안 때립니다. 근데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 꼭 때리는 게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필요할 때는 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냥 버려두면 어미를 욕되게 한다. 우리가 한국 속담에도요, 때려서 키운 자식이 효도합니다. 오냐오냐 잘해준 자식이 효도하지 않습니다. 절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요, 우리 젊은 부모님들 나이 드신 분은 이미 늦었어. too late. 아니 젊은 사람들 얘기해. 왜냐하면 아이를 때릴 때 언제 때려야 되냐면 어렸을 때 때려야 돼. 큰 다음에 때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희 집 뒤에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처음에 나올 때 잘못 나와서 이렇게 삐뚤어 나왔어요. 나무는 나는 뭐 귀찮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해서 그냥 삐뚤어 나온 걸 알았는데 그래도 나무 속성이 위로 크는 거니까 지가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몇 년이 지나니까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옆으로. 근데 보기도 싫지만 옆에 나무도 아주 못 살게 하더라고. 그 작년인가에 제가 이 가드너가 왔길래 이거 좀 세워보자고 옆에다 버팀목을 몇 개를 하고 막 당겨서 했거든요. 안 당겨지고 부러져요. 결국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는 연한 가지는 이렇게 해서 바로 잡으면 되잖아요. 버팀목을 대주고 이렇게 보조를 대면 똑바로 클 수 있는데 이미 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언제 때려야 되냐? 어려서 때려야 되는 거예요. 크면 이미 툴레이시다. 우리 왜 남자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젊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저 남자들은 그저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돼. 그 당시만 해도 군대에서 많이 매도 맞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묻습니다.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와서 사람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직 못 봤어요. 왜냐면 가서 매는 무지하게 맞아도 그것 때문에 사람 안 됩니다. 가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욕만 배워가지고 오고요, 술만 늘어가지고 오고요, 아집과 고집만 들어가지고 오지 절대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리려면 어려서 때려라 이거예요. 설교가 좀 오늘은 그래서 미안한데
또 하나 애들을 때릴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다 분풀이하면 안 된다. 흥분한 상태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근데 흥분할 때가 있지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애가 저희 딸애가 얼마 전에 이제 애를 낳으면서 그 임시에 자기 어렸을 때 앨범을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앨범 있잖아요. 애기 이제 태어나면서. 그리고 거기다 보면 첫 페이지를 딱 넘기면 엄마가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주는 말, 아빠가 주는 말 뭐 이런 게 있어. 다 잊어버렸죠. 30년 전이니까 저도요. 근데 앨범을 줬는데 얘가 그걸 보고 아니 뭘 아빠는 이런 걸 써놨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거기다 뭐 썼게요? 제발 울지 좀 마라. 그게 앨범에다 써놓은 거예요. 제가 거기다가요. 너무 울어서 막 열받더라고 사람이요. 그래서 막 몇 번 집어 던지려고도 그랬어요. 던지진 않았지만요. 그럴 때 하면 안 된다. 애를 매를 때리더라도 내가 충분히 가라앉고 이성적으로 가라앉았을 때, 그리고 아이에게 잘못한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왜 매를 맞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때리고, 흥분해서 때리면 아무 소용, 거기다 분풀이하면 아무 소용 없다. 그리고 나서 때리고 나면 감싸주고 안아야 된다는 거지. 더 사랑해주고 내가 너를 미워한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리고 하나 더, 때릴 때는요 아프게 때려야 된다. 어설프게 때리려면 때리지 말라고. 그리고 벌을 너무 자주 주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 그냥 자고 일어나면 맞고 자고 일어나면 맞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효과가 없다는 거지. 1년에 그저 한두 번 정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두들겨 맞으면 그건 뭐 애가 삐뚤어지죠. 잘못되죠. 자, 중요한 것이 오늘 여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잖아요. 교육 중에 여러분, 자녀 교육 중에 가장 좋은 교육이 뭐냐면 성경 교육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해?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 교육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을 우리 쉐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쉐마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아이가 알든지 모르든지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엄마는 끊임없이 그냥, 아까 우리 어머님의 그 우리 저 노래했잖아, 찬양, 그죠?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뭐 어머니가 읽어준 성경책 뭐 이런 얘기 우리 했잖아요. 솔직히 그거 부르면서요 안 찔린 엄마 있어? 자녀들 안고 얼마나 성경을 읽어주셨어요? 혹시 어머니들이 뭐 우리 어머니는 늘 나를 성경을 읽어줬다 그런 엄마가 몇이나 있어요 여기? 거의 없다고 사실은요. 근데 가장 좋은 교육은 성경 교육이에요. 성경 교육. 뭐니 해야 돼요. 제가 팔불출 한번 할 테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얼마 전에 들었어요. 저희 딸애가 이 아들 손자를 성경책을 늘 읽어준대요. 밤마다 이제 성경책, 그 베이비 성경이 있어요. 아기들이 읽는 거. 베이비 성경을 이제 읽어준대요 날마다. 읽어주는데 애가 성경을 읽어주면 그냥 늘 그렇게 웃는 거야. 깔깔대고 웃는 거야. 근데 지난 그 부활절 때, 이 고난주간 때 애가 안 웃는 거야. 그리고 부활절이 딱 끝나고 또 웃어. 그러니까 이건 우리 저 손자가 이게 걔가 아마 이씨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천재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연일 수도 있고 뭐 나도 믿지도 않았지만요. 반신반의했어요. 어쨌든 그건 중요한, 웃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성경은 영의 양식,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이성의 책이 아닙니다. 얼마나 납득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 생명이지만 아직 알아들을 수 없고 말도 못하는 아이지만 성경을 읽어줄 때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 유익이 된다,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압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가르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냔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교육이요, 세상에 어떤 책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온전케 함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선함과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쇼업하라는 게 아니라 보이시라는 거예요. 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어주다 보면 아이도 그것을 배우게 된다.
부모가 하는 대로 배우니까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자녀들 어린애들이 요새 거의 뭐하고 놀아요? 컴퓨터 게임하고 놀아요. 컴퓨터 게임의 거의 대부분이, 나 잘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이요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해요. 다 죽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옛날 우리들 어렸을 때 시절에 뭐 그냥 저쪽에서 빵 하면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목이 잘리고 막 그냥 막 피가 튀고 막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하면 잔인, 그래야 게임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못된 것들 만드는지 몰라. 내가 저 무슨 게임을 보니까요 애들 가지고 노는 거 보니까 게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맥스 페인이야. 사람 이름이더라고. 그게요 페인이라 P-A-Y-N-E 사람 이름이죠. 근데 거기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고통. 근데 앞에 first name이 뭐예요? 맥시멈이에요. 아주 그냥 어떻게든 고통을 막. 그리고 그 게임을 보니까 뭐 죽이고 막 이러는데, 야, 애들 요새 보는 영화 만화, 요즘에 애들 보는 만화가 그렇게 옛날같이 무슨 뭐 스노우 화이트 뭐 이런 거 없어. 백설공주 얼마나 다 끔찍하고 징그러운 것만 보는지 몰라. 근데 그런 것들만 쭉 보고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하고 영화 보고 그러면서 이게 쭉 차올라가서 그걸로 차면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엽기적인 사건들이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건도 있었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요 기분 나쁘다고 자기 선배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가서 파묻었어.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술 먹었어 저들끼리.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세상이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말세에 나타날 징조의 많은 징조 가운데 하나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위탁받아서 양육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녀를 내가 어떤 그냥 그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나의 한을 푸는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저도 좀 그랬어요 옛날에요. 저도 피아노를 못 배운 게 참 한이, 못 배운 건 아니지만 안 배웠죠 제가요. 그게 참 한이 됐어요. 피아노가 어떻게든지 피아노 가리키려고 그냥 뭐 얼마나 우격다짐으로 밀어넣는지 몰라요. 막 선생을 붙이고 야단도 치고 막 그냥 안 돼. 우리 부모님도 그런 거예요. 막 애는 하버드 막 자기는 하버드 근처도 못 갔는데. 그런 가문이 아니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거는요. 그렇게 해서 내 욕구나 충족시키면 뭐하냔 말이에요. 애는 뭐가 되냐고. 애는 내 어떤 이 한 맺힌 것을 풀어내는 대상이 아니고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시켜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또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 부모는 정말 성령 안에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충만함을 가정 안에서, 관계 속에서, 가족 간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에 이렇게 그 안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정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정말 우리 어머니 주간을 맞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늘 알고 익히 우리들이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실천하고 그대로 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움받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사람으로 가정 안에서부터 먼저 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30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정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주시고 어머니를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니, 모든 아버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며 헌신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 다 받으셔서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